십자가보다 깊은 지혜는 없습니다. 한번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보다 깊은 지혜는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십자가의 깊은 지혜와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장 길게 오래 하신 분은 한 몇 년 정도 하셨을까요? 여기 계신 우리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 중에서 길게 오래 하셨다. 몇 년쯤 하셨을까요? 나는 부모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 하면은 그때를 기점으로 보통 내가 신앙생활 했는 연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80대 분들은 8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셨고 70대는 70대, 60대는 60대 이렇게 이제 쭉 계산이 될 건데, 그런 중에 여러분 몇 년이건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분은 정말 너무나 귀하다, 내가 이분을 정말 닮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 계신 분 계십니까? 이분 정말 너무 닮아가야겠다, 너무 귀하다, 있으세요?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묻는 건데 있으시죠? 제가 이 얘기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그래도 설교자가 질문을 하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을 건데, 그런 생각 중에 떠오르는 분이 한 분쯤은 있으실 거예요. 맞죠? 그렇게 떠오를 때 이유도 있을 겁니다. 야, 그분은 참 기도가 뜨겁고, 그분은 참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분은 받은 은혜를 참 세상 가운데 많이 흘려보내고, 그리고 그분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묵묵히 교회를 섬기시고, 이런 이유들로서 우리가 생각나는 그런 모범적인 어떤 사례들이 있으실 건데요. 여러분, 그것이 참 귀한 부분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부분을 조금 냉정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보면서 신앙의 등수를 매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방향들로도 흘러갈 수 있는 주제가 됩니다. 마치 신앙의 초급반이 있고 고급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뉘어지는 생각 말이죠. 어떤 분들은 더 깊은 신앙의 자리, 지혜의 자리로 가고 싶어 하는 욕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내가 이제 좀 알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좀 더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 뭔가 좀 더 비밀스러운 말씀, 뭔가 좀 더 특별한 체험, 이런 주제로서 내 신앙을 채워가고픈 그런 욕망들을 가지는데,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아유, 저 사람은 내가 닮아가야 될 사람이다, 아유, 저 사람은 본받을 것 없는 사람이다 싶은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팽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을 신앙의 등급을 매기면서 서로 관계하고 교회가 사분오열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누구파, 뭐 게바, 바울, 아볼로, 그리스도파 이렇게 막 나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몇 차례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누가 더 영적이냐, 누가 좀 더 신앙의 기품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거기에 한번 줄을 세워보느냐 안 세워보느냐, 이런 방향들로서 교회가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는 어찌 보면 참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 기억하십니까?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앞단락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약하고 나는 두렵고 나는 심히 떨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렇게 딱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선포하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였지요. 그런데 오늘 6절의 첫 마디를 한번 좀 보시겠어요? 6절 상반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여러분, 앞에 있는 구절과 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지혜로 안 한다 해놓고서 6절에 가니까 우리가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이 바뀐 겁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여기에 바뀌어지는 여기에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천천히 오늘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참된 지혜와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 6절 하반절에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인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절 상반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여러분 여기 핵심 단어가 지금 나옵니다. 감추어졌던 것, 숨겨졌던 지혜, 비밀로 있던 지혜. 여기서 우리가 이 표현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좀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온전한 자들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영어 성경을 한글로 직역하면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는 번역보다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매끄럽겠습니다. 성숙한 사람, 이 성숙을 생각하면 우리가 또 뭘 생각하냐면 또 급을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아유, 저 사람은 참 미숙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의 방향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야, 초보 신자 말고 신앙의 경험이 오래된 고수, 뭔가 열심히 배웠고 많은 걸 깨달았고 많은 걸 통달했는 그러한 졸업반 신자한테만 주는 특별한 지혜가 따로 있구나. 그 영역이 성숙의 영역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숙한 사람은 뭔가 비밀한 지식을 많이 알고 특별한 경험과 과정을 통과했는 신앙의 졸업반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비웃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로서 온전히 끌어안은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끌어안은 사람.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는 더 깊은 지혜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어떤 화려하고 대단하고 뭔가 경이로운 무언가가 아니라 십자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보다 깊은 지혜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이 지혜가 왜 감추어진 지혜인가? 8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여기 통치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시대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죠. 가장 능력 있고 많은 경험을 하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권력,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헤롯, 대제사장, 그 시대의 최고의 머리, 최고의 위치,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이지요. 가장 뛰어난 지혜의 결정체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뛰어난 지혜로서 그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들 앞에 서 있는데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보기는커녕 뭐했습니까? 조롱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바울이 무슨 의미로 지금 이 맥락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느냐?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눈이 멀었으면 하나님을 코앞에 두고도 못 알아보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이 말하는 이 지혜는 미련함의 극치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미련함, 모자람의 극치 정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죽인 지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게 한 지혜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올라가도 그 꼭대기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재미있는 상상을 해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하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 여러분 이 질문에 똑똑하다 생각 드는 분 떠오르시는 이름
어떤 이름이 있으십니까? 똑똑하다. 진짜 똑똑하다. 뭐 아인슈타인 먼저 생각나고, 소크라테스도 생각나고, 아리스토텔레스 옛날 이제 고대 철학자, 뭐 뉴턴, 뭐 이런 여러 사람들, 지혜로운 과학자, 철학자, 여러 의미들이 생각나실 건데, 그 사람들 다 한번 한 방에 모아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한번 다 모여 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그런 중에 여러분, 그 지혜로운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본 겁니다. 바로 지금 성경은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조금도 위축될 것이 없는 대단하고 뛰어난 지혜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내고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말씀하는 게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람의 눈, 사람의 귀, 사람의 머리,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내는 모든 통로를 하나하나 다 막아버리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봐도 안 보이고 들어도 안 들리고 생각에도 닿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책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많이 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신앙의 경험이 많아도 이 지혜는 밑에서부터 기어 올라가서 위로 도달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냉정하게는 우리 힘으로 못 올라갑니다. 이 십자가의 지혜의 자리까지 우리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한계, 막다른 골목에 위치해 있는 우리의 존재임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느냐,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열어 보이신 지혜. 자, 눈도 귀도 머리도 다 막혀있던 우리,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모른 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그냥 끝나버리느냐?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문장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만 제가 이 구절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맨 앞에 있어요. 뭘까요? 뭐라고요? 오직입니다. 오직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자리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와 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을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닿지 못하는 그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못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신 진리와 복음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0절 뒷부분을 보시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한다라는 말, 성령께서 하나님의 가장 깊숙한 그곳까지도 세밀하게 다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언가를 새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상반절에 이를 위해서 아주 쉬운 비유를 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깊은 마음에 있는 이 마음, 생각 누가 알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알까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맞습니다. 저와 평생을 함께 온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형도 제 마음 모릅니다.
저하고 연애부터 19년까지 같이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우리 아내도 제 마음 모릅니다. 사랑하는 제 지금 같이 있는 두 아들도 제 마음 모릅니다. 여러분, 제 속마음은요, 하나님이 아시는 게 정답이 맞아요. 근데 좀 우리 안에서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 마음은 누가 압니까? 저만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아는 게 제 마음입니다. 제가 이런 제 마음을 이 설교단에서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 마음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도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예배 시간에 특별히 이 말씀 듣는 시간에는요, 설교자가 이제 목소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이 눈으로도 입으로도 성경을 읽고 들으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케 하시고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방언을 하고 놀라운 은사를 발휘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을 고백하는 자. 이 문장도 길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그 입술과 마음을 열어 고백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 다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려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십니까? 그럼 우리 성령 다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죠.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고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가장 첫 번째 하시는 일은 따라서 해봅시다. 깨닫게 하시는 일. 뭘 깨닫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깨닫고 순종케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어둠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성령을 통하여서 어둠에서 빛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다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공평하게, 모두가 다 뜨겁게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더 깊은 지혜, 더 뛰어난 믿음의 경지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십자가 다음에 뭔가 대단한 고급 과정이 있는 것처럼, 대단한 믿음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더욱 깊이 끌어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미련하다 말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가장 뛰어난 사랑의 증거요, 가장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십자가를 더욱 깊이 끌어안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모한 가운데 성령께서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마음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픈 그러한 믿음의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참된 복음의 증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이임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 주일날 교회 올 때는 다들 옷도 잘 입고 화장도 잘하고 멋지게 하고 이러 오시잖아요. 뭔가 기품도 있고 교양도 있고.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일주일에 오늘 옷 제일 잘 입습니다. 평상시 교회 오시면은 주일날 이 시간만 저를 만나시는 분은 언뜻 보면 저 잘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이제 뭐 아저씨가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과장해서 청년이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점잖은 모습, 뭔가 경건한 모습으로 보면은 그래, 이 정도면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액면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값지게 쓰임 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9절의 맨 앞에 보니까 무슨 말이 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 있죠. 이 말 보면 또 우리가 쉽게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육에 속했다라는 뜻으로 뭐 술 먹고 욕하고 그냥 감정 나오는 대로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원어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원어의 뜻은 오직 사람의 능력, 사람의 본성, 사람의 지혜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읽을 때는 그래도 나는 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모습도 있고, 그래도 조금 거룩하게 살려는 모습들도 있고, 그래서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의 능력, 사람의 감정, 사람의 지혜로서만 살아가는 일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에요. 점잖고 교양 있고 똑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봐도 나 이미 다 안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 이미 충분히 경험해봤고 충분히 고백해봤다,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고 알고 있다 싶은 마음으로 마음 한켠으로 넘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똑똑하다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깨달을 수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 십자가는요 그저 2000년 전에 사형틀, 도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보시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임으로써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지, 무엇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령한 사람은 뭔가 놀라운 십자가의 경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같으니까 대단한 경지에 있는 사람이구나. 또다시 등수 매기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16절에 바로 그러한 우리의 착각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똑똑하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뭔가 믿음의 고수가 되었다라는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 한마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알아내서 캐내가지고 얻어낸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한마디로 받았다라는 이 말이 등급의 끝이 아니라 등급 자체를 무너뜨리는 말이 됨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마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야, 그래도 내가 네보단 낫지,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신앙생활했던 그러한 성도님이든 이번 주에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했는 성도이건 똑같은 위치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십 년 신앙생활했건 오늘 신앙생활을 결심했건 핵심은 이겁니다. 받았다는 거예요. 거저 받았다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서는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 있어야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데 고급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초급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똑같이 받았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저 받은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을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하나님과 기쁜 동행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기도해 주셔서 이제 목회대학원 가서 잘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긴 시간 공부하면서 월드컵에 유혹이 있고 이제 그런 중에도 말씀 공부하느라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그 말씀 속에 깨달은 바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더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 주제도 틀림없이 중요한 주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핵심은 이겁니다. 첫 단추는 바로 이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분과의 내면의 깊은 교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서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누리는 것. 하나님이 지식의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개념으로서 도덕으로서 윤리의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분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길을 요하는 곳에 나의 손길이 흘러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더욱 깊이 끌어안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결단코 포기하지도 미루시지도 말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지혜, 세상의 가장 똑똑한 머리로도 못 올라가는 지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상의 그 미련한 지혜,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그 세상의 모든 지혜를 물리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주신 선물. 따라서 해봅시다. 선물. 거저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내가 뭔가 많이 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만 이 믿음을 키워가고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선물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단추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깊이 끌어안을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내 삶 속에 채워져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믿고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지혜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위로와 소망으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지혜를 깊이 끌어안아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